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12월 3일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기 원하는데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거기 올 땐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외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제함이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난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외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외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외해 할렐루야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이 시간에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여러분의 모든 눈이 열려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인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모든 예배자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치유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미래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치유와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 교회와 교회를 써주시고, 그리고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깨닫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이름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거룩한 주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존귀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 역사하심을 맛보아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는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의심과 경계와 아버지 주여 불안과 모든 두려움의 염려들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사모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미래교회 하나님께서 써주시옵기를 사모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주님께서 또한 기대하시고 또한 붙들어 쓰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시간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 가운데 치유와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치유가 필요한 자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룩한 예배, 또한 사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전 미래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 땅에 또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당신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아버지 또한 주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각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사모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존귀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역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 새로워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성탄을 기다리는 이제 대강절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12월 달은 성탄을 기다리는 또 참 좋은 달인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저 그냥 12월 25일 공휴일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래서 연말 연시 맞이하면서 그냥 들뜬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아기 예수로 오셨는지 그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성탄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고정년부 모임, 또 중보기도 모임, 또 성전 청소, 그리고 주말 전도, 점심 봉사, 매 주간마다 또 그래도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고 또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은 여러 성도들이 섬기고 헌신하기 때문입니다. 그 헌신하고 섬기는 자리에 여러분 빠지지 말고 또 힘써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꼭 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 전도하는 일, 또 중보기도하는 일, 또 봉사하는 일, 이런 일이
계속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 확대당회가 오늘 주일 오후 1시에 루디아방에서 있는데 우리 재정부 모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식사 후에 바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시 45분까지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회자 또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기초예산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우리 설거지 다 하고 그리고 부정히 서둘러서 하고 루디아방에서 1시 반에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또 권사회장 또 그리고 부서장들입니다. 기억하시고 이름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좀 참여해서 우리 기초예산 세우는 일에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7일 다음 주일에는 사역지원 작정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그 해마다 내가 이 부분에서 섬기고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작정을 하는데 연말 되면 모든 교회들이 다 이제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이 우리 성도들이 지치지 않고 이제 올해 난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고 더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 감당하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도 자꾸 형편 보고 상황 보고 지금까지 여러분 열심히 죽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어라고 한번 해보고서 그 다음에 하지 말든지, 그러니까 그건 제가 판단해 줄 테니까 여러분은 좀 열심히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벽돌 한 장을 같이 쌓는 일에 여러분이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셔서 또 사역 지원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을 마치고 우리 좌우 앞뒤분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날이 좋습니다. 건강하시고 은혜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은혜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9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이제 성경을 가져와도 성경을 안 펼치는 건 아니에요? 혹시 주보만 그냥 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책을 꼭 가져오셔서 그러면 에베소서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보는 다른 말씀 이제 시간 관계상 자꾸 찾으려면 시간 걸리니까 그래서 주보에 기록해 놓은 거지 여러분을 편하라고 이렇게 한 거 아니니까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펼치고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우리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믿는 자에게 주신 능력 알고 살기. 믿는 자에게 주신 능력 알고 살기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주일 낮예배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알고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 제목을 이렇게 받아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상속해 주실까? 상속의 그 은혜가 뭘까?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 자체가 큰 복이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 상속자가 된 것 그것만으로도 큰 은혜다. 라고 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랑할 때만 피는 일만송이의 꽃을 이렇게 사랑하면서 피워내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두 가지 반응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뭐 더 없나 하는 반응 하나 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건 알겠는데
그리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것도 알겠는데, 그리고 망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겠는데 뭐 더 없나 하는 거 하나 하고, 일만송이 사랑의 꽃을 피워야 되는데 너무 부담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뭐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네 번째 기도를 하지 않았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런 반응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네 번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믿는 사람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상속이 완성되는 건 하나님의 나라에서겠죠, 그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 있을 일이겠죠. 장차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자로서 이제 천국에서 그것을 완전히 누리겠죠. 그러면 이 땅에서는 뭘까? 이 땅에서 주시는 은혜는 뭘까? 그래서 이 땅에서 믿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믿는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너희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을 너희들이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10억씩 준다, 그러면 얼마나 손에 잡히는 게 확 있으니까 확실해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약속만 주시지, 약속을 주시지 현찰을 주시는 일은 별로 없다는 거죠. 믿음의 조상들을 이렇게 다루실 때도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지 현찰을 단반에 주시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신약 성경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참 좋아하는 거, 성공하고 싶다, 성공하면 행복할 것 같다 할 때 이 성공이란 말이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통틀어서 2번 나오는데 그 2번 나오는 것도 부정적인 데 사용되어지는 경우고, 신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성공이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는다고 그래요. 이유가 뭐죠? 예수 믿으면 성공하게 해줄게, 그건 주님의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해라, 사랑해라, 하나 되라, 거룩해라, 용서해라, 그런 말은 수없이 하셨어요. 근데 성공한다 라고 하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렇게 구별되어서 택함받고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그 방향성과 목적이 성공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 성공하는 데 있는가? 오히려 성공하려면 여러분 예수 안 믿고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그게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왜? 수단과 방법 안 가려도 되니까, 어떻든 간에 성공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예수 믿고 성공하려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거룩해야 되죠. 매 순간순간마다 명예로워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참 많죠. 그래서 성공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공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부여하신 길인데, 그러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믿는 자로서 능력이 있어야 살잖아요. 능력. 그래서 이 땅에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는데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3가지, 성령 하나님을 주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짧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을 주셨다. 믿는 자에게 주신 첫 번째 능력은 성령님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기대하고는 틀리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지 모르시겠는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 이제 이렇게 새가족들이 오시는데, 새가족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드실까. 왜냐하면 한 30년, 40년을 믿으면서 배워도 아직 다 모르는 게 많고 한데, 처음 교회에 나와서 낯선 교회에 나와서 그 새로운 문화 속에서 이 신앙을 갖기 위해서 자라가려면 정말
먼저 믿었던 자들의 돌봄이 있어야 되고 도와주는 게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에게 새가족 교육이 필요하면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필요한 책도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실력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그런 비밀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만나 주셔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처음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그리고 성령님 하면 혼란해요. 혼란스럽습니다.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어떤 관계이신지, 어떤 그 역할들을 하시는 건지, 누구신지 참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은 본질상 하나이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좀 어렵지만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하죠. 삼위일체. 일이 삼이 되고 삼이 일이 되는 그게 신비이죠. 신비. 하나님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이든지 예수님이든지 성령님이든지 누구든지 부르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시면 되는데요. 삼일체 교리를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계속 설명하려고 해봤지만 설명할수록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았기 때문에 참 인간이 이렇게 설명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단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신명기 6장에 보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도 하지만 동시에 이 세 분이 같이 등장하시거든요. 창세기 1장부터 창조 역사를 이실 때부터, 또 그리고 특히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복수를 쓰시고 있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을 많이 해요. 여러분, 구원 하나만 놓고 봐도 그래요. 구원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찾으시는 구원에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예수님, 성자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오신 예수님은 세례받으셨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 형상의 모습으로 예수 위에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죠. 창조사역도 함께 하시고 이 역사도 함께 하시고. 근데 이제 역사의 전면에 누가 나타나시느냐라고 할 때 지금은 우리가 성령 시대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면 지상명령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거기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등장하시는구나, 성경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믿는 거죠. 그 가운데 지금은 이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같이 우리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이제는 떠나실 때가 된 거예요. 이제 남겨진 제자들을 고아처럼 홀로 두실 수가 없으시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분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 분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 성령 하나님의 별명이 뭐죠? 성령 하나님의 별명. 예? 여기 16절에 우리 읽었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별명이 뭐죠?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원래 보혜사는, 처음 보혜사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도 보혜사로 오신 거예요. 보혜사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다른 보혜사. 그게 성령님의 별명이에요.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는 좀 다르신 분인 거죠. 근데 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도 성령님도 다 보혜사이신데, 보혜사, 물론 이게 한자긴 하지만 너무 번역을 잘했어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 곁에서 함께 걸어가는 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번역을 할 때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첫 번째가 지킬 보자예요. 지킬 보자. 그러니까 지킬 보자니까 우리 성령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혜사만 기억하셔도 좋겠어요. 보호하시는 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내가 두렵고 힘들 때 성령님을 찾으면 그 성령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 그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은혜해자입니다. 은혜해가 뭐예요? 성령님은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은혜 베풀어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믿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성령님께도 되고, 물론 호칭은 주님이라고 해도 되고 예수님이라고 해도 좋고 하나님이라도 좋고, 왜요? 그분은 다 하나이시니까. 그러니까 너무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부르게 하시는 이름대로, 특별히 지난주에 아버지라고 많이 부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라고 구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믿음도 달라고 하면 믿음도 성령님이 주시고, 소망도 성령님이 주시고, 꿈도 성령님이 주시고. 우리 수요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눴지만, 그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그 하란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루 잠잤잖아요. 그때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이렇게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사닥다리가 놓여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꿈은, 비전은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에요. 내 계획, 내 꿈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거죠. 성령님께 구하면 아이디어도 주세요. 아이디어. 저는 이걸 정말 공감합니다. 제가 개척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잘 이렇게 힘들 때, 암담할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고, 생각나는 방법이 있었고, 그리고 그게 성경적으로 잘못되지 않은 한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일 때가 있었어요. 성령님이 때로는 로마서 12장, 고린도서 12장에 있는 성령의 은사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성령의 은사, 능력 주시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성령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신 분이에요. 왜요? 은혜해거든요. 은혜해자. 보혜거든요. 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사는 스승사자예요. 스승사자. 지킬보, 은혜해, 그리고 스승사. 성령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세요.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느끼게 하시고. 이게 다 누가 하시는 거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에 우리가 민감하면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게 틀렸구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한 목사님이 부산의 한 교회에 이렇게 부임을 하셨대요. 이제 부임 신방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장로님의 가정에 부임 신방을 해서 이제 예배 마치고 나서 장로님과 또 권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의 마음에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장로님께 그런 질문을 했대요. 장로님, 성령 받으셨습니까? 장로님,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조금 이렇게 좀 뭐랄까 곤란한 듯, 아니면 조금 좀 기분이 좀 안 좋은 듯,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였대요. 목사님, 제가 30년 넘게 교회 다닌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목사님이 그래요. 아니 장로님, 그게 아니라 장로님, 믿을 때 성령 받으셨습니까? 사실 이런 질문을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참 불편한 진실이거든요. 제가 성도들한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좋은 목사가 아닌 것 같아요. 성도들한테 구원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기도 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다 이러면 찔리거든요. 그죠? 김영호 사람 때 기도 생활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하면 찔릴 거 아니에요. 내가 이쪽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 보고. 헌금 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사실 이건 불편한 진실이거든요. 대놓고 묻기가 아주 어려운 질문이에요. 세계록교회라고 하는 손현보 목사님이 계신데 참 그분은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그분은 직분자가, 항전 직분자가 새벽 예배 안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으로 쳐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시골이니까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찬물을 자는 그 항전 직분자 얼굴에다 부었대요. 새벽 예배 나오라고. 내가 비번만 알면 나도 이렇게 하고 싶었잖아요. 내가 가장 찬물을 확 끼얹고서 새벽 예배 나오라고 그렇게까지 하셨다고 그러는데 참 대단하죠. 그런 목사 안 만난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좋은 말 할 때 여러분이 기도 생활도 하고 좀 하셔야 되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되려고, 좀 큰일 나려고. 아무튼 불편한 진실들이 있어요. 사실 장로님이잖아요. 그건 뭐 몇십 년 교회 다니신 분이잖아요. 근데 구원 받았냐? 성령 받으셨냐? 그래서 다시 목사님이 진지하게, 장로님, 오늘 밤에 장로님 돌아가신다면 천국 가실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참 기분 나쁜 질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근데 그 옆에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질문하는데 권사님, 부인 권사님이 옆에서 이렇게 우시더래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우시더래요. 왜 우시는가 이렇게 봤더니, 권사님은 알잖아요. 자기 남편이니까. 이 장로님이 사람 좋고 돈 잘 쓰고 사업하시는 분이고 하니까 교회에다가 또 이렇게 돈도 잘 쓰고 하시니까 인기가 있어서 장로가 된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볼 때 믿음이 없다는 걸 알거든요. 그리고 대표기도 준비하는 거 외에는 평소에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 권사님은 너무 잘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장로님이 사업한다는 이유로 가끔가다 술도 한 잔씩 한다는 거, 권사님은 알고 있으니까, 우리 장로님이 가짜라는 걸 자기가 아니까. 근데 목사님이 성령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걷어가실 때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는데 장로님이 아무 대답도 못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때 참 좋은 장로님이죠. 그래도 깨닫고, 그리고 결국은 또 성령 받고 구원의 확신 얻고 변화됐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봐요. 우리도 나는 과연 구원 받았나? 나는 성령 받았나? 내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우리는 어떤가?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요. 오신 이 성령님은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알아요? 16절 마지막 분 해봐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는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가 혹시 마지막에 양로원에서, 우리가 요양원에서 마지막을 홀로 보내야 되는 그때에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 아니, 죽음 너머로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내세의 세상에서도 함께 하실 성령님.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근데 여러분, 이 성령님을요,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성령님을 아는 건 특권이에요. 자, 17절 볼까요?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녀도 내가 성령을 모르면 나도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참 두려운 말씀인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 성령님을 받고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 가운데는 성령님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왜요? 믿을 때 그 믿음도 성령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거,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거, 그리고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좋은 마음을 주시는 게 다 성령의 역사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성령이 아니면 이곳에 우리가 올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성령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넌 성령을 모른다고. 성령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결정적으로 성령님을 여러분이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죄로 말미암아 창조 세계가 파괴되어서 다시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가 되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시라면, 성령님은 뭐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시냐면 18절이에요. 18절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것. 그걸 우리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내주. 우리와 함께 사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와 함께 사시는 분. 그게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고아처럼 혼자 두지 않겠다는 거죠.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외로운 인생길, 결국은 우리는 혼자가 될 겁니다. 사는 사람들 다 떠나게 될 거고, 아니면 내가 먼저 떠나게 될지도 모르겠고, 죽음 앞에서 나 혼자 서야 되고, 우리가 반드시 홀로 될 텐데, 그때에도 우리를 고아처럼 혼자 두지 않으시는 성령님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부터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는 자에게 주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무리 선포해도 내가 믿는 자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면 그 이름은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자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믿는 자에게 주신 능력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보세요. 믿는 자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능력, 이런 표적이 반드시 따라올 거다. 첫 번째,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자,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믿는 사람도 병들 수 있습니다. 병이 들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가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하는데, 마귀가 귀신이 역사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몸만 병드는 게 아니라 마음도 병들게 만들고 관계도 병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요? 죄가 오거든요. 귀신이 죄짓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몸이 병드는데, 몸이 병들고 나면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왜 나한테 이런 질병을 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 가까운 사람한테 싸우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함정에 빠져요. 이 귀신의 역사, 사탄의 역사에 함정에 빠져요. 몸만 병드는 게 아니라 몸이 병들면서 죄까지 짓게 돼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면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리고 원망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마음,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거죠. 치유가 일어나는 거니까. 꼭 우리는
우리는 뭐 모든 병이 다 치유되어진다. 그것은 좀 이따가 그 다음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나누겠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죄짓게 만드는 귀신의 역사가 떠나갑니다. 내 안에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또한 시기하고 그리고 용서가 안 되는 이런 병든 마음들이 떠나가는 거죠.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요.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은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한다. 새 방언을 말한다. 이 말씀을 좀 넓은 의미로 여러분 적용하면 좋겠어요. 새 말을 한다는 뜻이에요. 새 말. 언어 습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말이 달라집니다. 반드시 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얘기를 해보면, 아, 이분 안에 믿음이 있구나 알게 되고, 아무리 근사한 계획을 이야기하고 멋진 이야기를 해도 아,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구나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 말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고 믿는 자는 말이 달라지거든요. 말이 달라져요. 방언으로 1시간, 2시간씩 큰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신경질적이고 그리고 불평하는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그 기도원에 종종 올라가는데,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기도원 식당에서 밥 먹는데, 예배 잘 드리고 기도 1시간 하고 그러고서 이제 와서 밥을 드시는 성도들이 옆에 있는데, 근데 그 여자 4분이 식사하시는데 그렇게 교회 흉을 봐요. 난 기도원에 와가지고 왜 기도하고 왜 예배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기도원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넷이서 밥을 먹는데 교회 흉을 봐요. 우리 목사님이 어떻다, 뭐 교회가 어떻다. 그건 새 방언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난 다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흉보고, 오히려 교회에 문제가 발견되면 오히려 무릎 꿇고 기도하지, 성령의 사람은 그거 들춰내고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자, 18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8절에 시작.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얼마나 요즘 독이 가득한지, 말 속에도 독이 가득해서 끊임없이 세상은요 독을 쏘아대요. 우리 말 속에 독이 가득하고요, 그 다음에 눈빛에도 독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마음 안에도 독이 있습니다. 용서 못하고, 그리고 증오, 미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독성이 가득해서 가까운 가족들한테 그게 막 나오기도 하고, 죄의 독은 또 얼마나 강력한지 한번 물리면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근데 이런 뱀을 집어 올리며, 여러분 우리가 뭐 이제 뱀 집어 올리고 그리고 뱀에게나 이런 독에 뭐 이렇게 독을 마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독을 쏘아대거든요. 우리를 막 물어내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그걸 이겨낸다는 거예요. 이겨내요. 독한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내가 은혜 받으니까 그 사람이 용서가 돼요. 왜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한 줄 알아요? 하나님은 맨날 나한테만 용서하래. 왠 줄 알아요? 그래야 내가 살거든요. 내가 용서해야 그래야 내가 죄를 안 짓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걱정하셔서 용서하라는 거지, 그 상대를 걱정해서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미움에 확 사로잡히면 그 다음부터는 사탄의 종로로 탑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상처 계속 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용서해라. 너를 위해서 용서해라. 왜?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독이 씻어지거든요. 근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만 그 독을 씻어낼 수 있거든요. 자, 18절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 주신 능력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병든 사람 본인이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또 병든 사람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손을 얹어. 자, 보세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면 이 나으리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예수 믿고 병들어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병든 사람들이 모두 다 손을 얹어 안수 기도 받으면 다 낫게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병이 다 치유된다 하는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병이 들잖아요. 병이 들면 병이 동시에 가져오는 악한 독성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그런 부작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으로부터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고 하는 말씀은 뭐예요? 뭘 보면, 자, 몸이 병들면 아까도 말했지만 마음이 병들어요. 관계도 병들어요. 그리고 감사도 사랑도 기쁨도 다 사라져요. 몸만 병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몸만 병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몸은 병들지 몰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치유가 돼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내 몸도 힘들어서 집에 가면 약을 먹고 들어 누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마음에 감사가 있고 찬송이 나오고. 왜 그래요? 마음이 치유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병은 병 때문에 몸은 힘들 수 있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도 힘들고 영혼도 병들어가지고 하나님도 없어 그러고 막 주변 가까운 사람들한테 막 상처 주고 막 그러던 모든 관계에 치유가 일어나요. 병으로 인해서 내 육신의 생명은 끝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관계가 치유되어지고, 그래서 오히려 내가 죽음 앞에 서보면, 아, 내가 은혜로 살아왔구나. 그리고 나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내가 많은 사랑을 받았구나. 감사하구나. 깨닫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낫게 됩니다. 노현정 원사님 보세요. 그렇게 육신이 힘들어서 우리가 볼 때는 다 나으신 분 같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씨름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언제 불러가셔도 난 천국 갈 소망이 있습니다 하고 찬송하고 치유됐잖아요. 치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정말 주님 말씀대로예요. 주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믿는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셨어요. 기도의 능력. 기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중요한 건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가 새벽 예배 시간 제가 말씀을 나눴던 부분인데 한번 더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11절. 출애굽기 17장 11절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단순해요. 기도는 아주 단순해요. 이 11절을 잊지 말아요. 기도의 손을 들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져요. 모든 영적 원리예요. 그냥 지금 당장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의 손을 들어야 삽니다. 그리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그러면 집니다. 적이 이깁니다. 마귀가 이기고 사탄이 이깁니다. 같은 거지만 기도의 능력은 아주 단순해요. 기도의 손을 들면 내가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적이 이긴다. 그리고 기도의 가장 큰 능력은 함께하는 기도, 중보기도예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울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천하의 모세라도 피곤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피곤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잡아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의 발이 내려올 때, 피곤할 때 같이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해 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아론과 홀이 그랬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아론과 홀은 모세의 기도의 손을 붙들어 줬지 모세의 손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자, 가끔 성도들 가운데 보면 기도하는 사람의 손에 매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목사님, 저희를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해 주세요. 저희는 자빠져 잘게요. 그게 기도의 손에 매달리는 겁니다. 매달리는 거. 그러니 내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윤수권사 안 그래? 그죠? 피곤해요. 모세가 아니라 천하의 누구라도 피곤해요. 그때 아론과 홀이 잡아주잖아요. 붙들어 주잖아요. 매달린 게 아니에요. 아우, 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고 나도 힘들어요 하고 매달린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할게요. 같이 함께 할게요 하고 같이 붙들어 준 거죠.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성도들은 중보기도의 능력을 아는 교회입니다. 이야기하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6.25 동족상잔의 6.25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밀려가지고 부산까지 밀렸잖아요. 이제 부산에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군에 의해서 몰살당하거나 아니면 현해탄에 몸을 던져서 죽거나 둘 중에 하나인 진퇴양난인 상황이에요. 너무 절박하고 너무 절실하니까 그때 부산의 초량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그때 목사님들, 장로님들 250여 명이 모였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깨어서 이 민족을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초량교회에서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250여 명의 목사, 장로님들, 그 지도자들이 우리가 위선한 거, 외식한 거, 그리고 거짓된 거, 불의했던 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을 흘려가면서 회개한 역사가 일어나서 그 기도회가 보름 이상이 지속됐어요. 8월 하순부터 그 기도회가 시작되었는데 그게 보름이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너무 절실하고 너무 절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개시가 됐고 그게 성공해서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었잖아요.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률은 5,000분의 1이었답니다. 왜냐하면 그 조수 간만의 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배가 상륙할 수 있는 시기가 많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모든 게 다 맞아떨어져서 대역전을 이룰 수 있었던 거죠. 서양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고 그래요. 운이 좋았다.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운이 좋아서다. 근데 기도하던 사람은 압니다. 8월 하순부터 초량교회에서 모여서 목사님들, 피난온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들이 모여서 울부짖고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 살려달라고. 우리가 회개합니다. 잘못했다고.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의 그 성공은 초량교회의 마룻바닥에서 주의 종들이 합심하여 회개하며 기도한 중보 기도의 결과였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압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여러 능력을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도 주셨죠. 성경 말씀도 주셨죠.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죠. 또 그 다음에 기도의 능력 주셨죠. 교회도 주셨죠. 천국의 소망도 주셨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능력을 주셨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땅에 묻어두면 책망받습니다. 그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어두었다가 심판자한테 큰 책망받고 그리고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땅에 묻어두면 책망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의 상속자들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거 땅에 묻어두지 말고 믿는 자로서 그 능력을 활용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이네.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상속자인 저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인가를 밝히 알고 그 능력을 땅에 묻어두지 말고 10분 발휘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또한 권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여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거룩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교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